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암사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의 그 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장율사께서 정암사를 절을 지으시고 이제 문수보살이 거기서 만나자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리면서 당신 수행에 열중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그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거사가 칡망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가지고는 와서는 그 시자에게 여기 자장이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이 미친 사람이 말이에요. 큰 스님 조남을 함부로 동네에 뭐 부르듯이 부른다고 이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당장 가라고. 그러자 이 거사가 그러지 말고 자장이한테 내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시자가 가서 큰 스님께 여쭸더니 큰 스님이 나 지금 내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큰 스님도 이제 당신 뭐 만날 필요 없다는데 가라 이러고 이제 쫓아내려 그러니까 이 거사가 하는 얘기가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다시 말해서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훌륭하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아상이란 말이에요. 제 잘났다는 생각.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망태기를 땅에 던지니까 지금까지 죽어있던 그 강아지가 푸른 사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 푸른 사자는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던 거죠. 그래서 이 거사가 훌쩍 푸른 사자 위에 걸떡하니까 바로 확 바뀌면서 문수보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 시자가 놀래가지고는 막 흘레벌떡 가서 아유 큰 스님 문수보살이 오셨다 이거라. 조금 전에 그 거사가 문수보살이었다. 그래서 그 자장율사께서 그저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봤더니 이미 저 남쪽 봉우리를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장율사께서 그 가시덩굴에 옷이 찢어지고 다리가 긁히는 것도 개의치 않고는 버선발로 쫓아서 남쪽 언덕까지 갔으나 결국은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망하여서 바로 입적하셨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훌륭한 자장율사께서 또 정멸봉을 다 일으키신 이분이 특히 당신이 창건하신 정암사에서 왜 이와 같은 설화가 있을 것일까? 여기에는 아마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장율사와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대접을 받아도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그림자를 마음속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있고, 또 하나는 율사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틀마저도 깨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만나기는 어렵다. 모양은 훌륭하고 좋을지 모르나 결국 참된 지혜의 자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설화입니다. 자장율사가 직접 이렇게 되셨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설화다. 그래서 뜻깊은 설화라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정암사를 떠나서 사자산 법흥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 땅에 있는 그 법흥사죠. 이 사자산은 사실 이제 일명 사제산이라도 그럽니다. 이 산에는 4가지 귀중한 것이 난다 그래요. 하나가 산삼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는 옷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점토가 난다 그럽니다. 이 점토는 아주 가물 때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데 양식됐으면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흰 점토가 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꿀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사자산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이 사자산으로 바뀌고, 이 사자산의 법흥사. 옛날에 이제 사자산 그러면 기억나실 거예요. 신라 때 선문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흥사가 사자산파의 그 근본 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보면은
이 사자산 법흥사의 정멸보궁은 아래 요사에서 훨씬 올라가야 되죠. 한참 걸어 올라가면은 지금 보이는 저 정멸보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정멸보궁은 수년 전에 새로 증축된 모습입니다. 저 증축되고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규모도 적었고 자그만하고 고색이 창연한 그러한 보궁이었습니다. 저것이 아마 10년 이내가 되지 싶습니다. 저 중창 증축이 된 것이. 저 법흥사의 정멸보궁에 들어가 보면은 통도사 정멸보궁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단 위에는 유리로 투명하게 뒤쪽을 볼 수 있고 그 뒤쪽에는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도사의 사리탑은 소위 그 석종형이라 그랬죠. 종을 엎어놓은 듯한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부도의 그 원형이죠. 부도라 하는 거 고성의 사리가 나올 때 그 사리를 모셔두는 소위 탑과 비슷한 것인데, 그래서 각 사찰에 가보면은 부도밭 해가지고 역대 큰 스님들이 사리를 모시는 저런 부도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탑 설명하고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사자산 법흥사의 사리탑도 부도의 형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표면에는 역시 멋들어진 조각이 양각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사리탑의 옆에 보면은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으나 부서진 돌함이 있습니다. 그 돌함이 자장율사께서 사리를 옮겨오실 때 사용했던 사리함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세월이 가서 부서져서 옆에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리탑에서 다시 그 보면서 왼쪽으로 보면은 토굴이 있어요. 굴이 있어요. 그 뒤에는 언덕처럼 돼 있고, 입구가 지금은 아주 좁게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입구가 굉장히 넓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토굴에는 자장율사께서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정진을 하셨던 그런 그 곳이고, 또 이 법흥사를 사자산파로 일으키는데 아주 중흥조 역할을 하신 이가 징효대사라고 있습니다. 바로 징효대사가 그 토굴에서 또 정진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것을 막아가지고 입구만 그냥 보이게 해두고 있고, 그 밑에는 축대를 쌓아서 축대 밑에 그것이 사리탑을 모신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멋들어진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법흥사의 사리탑은 보면은 옥계석 부분이 오랜 세월에 좀 떨어져 나가고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리탑에 그러면 사리가 모셔져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리는 사리탑에 잘 모셔지질 않습니다. 이 부처님 진신사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양은 그렇게 만들어두고 보통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모시는데, 이 법흥사 그 진신사리도 방광을 가끔씩 하시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방광이라는 것은 아주 환한 빛을 발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방광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 하면은 법흥사에서 뒤쪽으로 연화봉이라고 하는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연화봉 쪽에서 방광을 한답니다. 그래서 법흥사의 사리는 아마 처음에 사리를 모실 때 연화봉 쪽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모셔놓고 정멸봉을 그쪽에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리탑에는 실제로는 사리는 모셔지지 않다. 그러나 그 사자산 내 어딘가에는 사리가 분명히 모셔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멸봉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 그러면은 아시겠죠? 설악산 가운데서도 상상봉에 있는 봉정암입니다. 이제 봉정암은 해발 1224m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죠. 보통 이 뭐 봉정암 가려 그러면은 아주 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 굳은 각오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참 힘든데, 여기에 그 나이 많으신 보살님들이 쌀을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참 신심이 저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럴 이제 정도죠. 이 봉정암이 이 높은 곳에 그 정멸봉이 된 것은 창건 연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장율사께서 그 금강산에, 우리나라 명산 그러면 금강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산에 정멸봉을 모시려고, 사리를 모시려고 하는데 그 봉황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봉황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곳이 바로 지금 봉정암의 자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봉정암에 가보면은 아주 높은 안반 위에 멋들어진 그 사리탑이 있죠. 5층 사리탑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지금 이제 겨울에 눈이 쌓인 곳에서 찍어놔서 모습이 좀 밝지 못합니다만은 저것이 이제 사리탑입니다. 저 사리탑은 제일 위에 가보면은 그 버섯 모양, 곡갈 모양으로 되어 있죠.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5층 탑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단부가 없어요. 밑에 큰 안반에 연화문을 새겨가지고 그 위에다 바로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이 설악산 전체가 부처님을 모시는, 말하자면은 그러한 좌석이 되는 겁니다. 연화 좌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봉정암의 사리를 모실 때 자장율사께서는 이 나라가 진정 불국토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절절한 마음으로 결국 이와 같은 높은 곳에 모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봉정암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무슨 그 소원 성취를 한다고 그래요. 사실 뭐 봉정암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소원 성취를 하겠습니다만은 왜 봉정암에 가면 그렇게 기도가 성취가 될까? 우리가 흔히 그 불교 기도를 한다,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해발 1224m라고 하는 이 높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참 뭐 우리가 비행기로 갈 수도 없고 뭐 차도 갈 수도 없고 오로지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걸어가면서도 거기에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양식 같은 걸 보통 가지고 올라가죠. 쌀이라든지 뭐 이런 공약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빈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곳을 정말로 공약물까지 가지고 올라갈 때 그 심정은 뭐 어지간한 남자들도 중간쯤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를 참 고부랑 할머니나 뭐 어린 아이까지 갈 때는 오로지 내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다,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 부처님에게 내 모든 하소연을 털어놓고 싶다, 이런 절절한 마음일 거예요. 그 절절한 마음으로 그 상상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 어찌 소원성취가 되지 않으며 어찌 거기에 영험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몸을 던져서 기도를 하면 영험이 나타나죠. 그처럼 이 정멸봉을 찾으면서 우리가 신심을 다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가볼 수 있는 곳이 오대산 창원사 위에, 오대라는 것은 대가 다섯이다 그러죠. 그래서 동서남북과 중앙이 있습니다. 이 중대의 정멸보궁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오대산 정멸보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오대산 정멸보궁은 바로 문수보살과 자장율사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대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장율사께서 중국의 청량산에 간 것도 바로 이 오대산 신앙, 문수신앙이라고 합니다만은 문수신앙과 연관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청량산을 우리나라에 옮겨 놓을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오대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대산 전체를 바로 연화장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4대에 각기 불보살이 배치되고 중앙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대산을 가보면 월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되죠. 걸어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상원사입니다. 상원사에 가보면 특이하게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만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오대산 전체가 바로
문수신앙이다 하는 것을 상원사에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한참을 올라가면은 이제 중대가 나오고 중대에서 다시 또 한참을 올라가면은 바로 거기가 정밀보궁이 나옵니다. 이 오대산 정밀보궁과 연관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